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에스더 1장 1절에서 끝절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 드립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연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에 동화 같고 한편에 소설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것은 실제 역사였습니다. 바벨론이 많은 지역을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즉 지금의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일반 역사에서는 그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그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어떤 우연한 사건을 통해 에스더, 즉 유대 포로로 끌려왔고 노예로 살고 있던 유대 민족의 여인 에스더라는 이 소녀가 왕의 왕후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에 전에 일어났던 것이 오늘 1장에 일어난 이 우연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서 전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환경에서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우위에 서게 하시는 모습들을 에스더서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들, 또 정치적인 흐름들, 세계적인 흐름들을 볼 때 과연 역사의 주인,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후에서 감독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또 절제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오늘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세계가 인간의 힘으로 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온 우주와 우리 인간과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일장의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180일 동안, 뒤쪽에 보면요 또 7일 동안 잔치를 따로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7일간의 잔치, 즉 매일매일 해서 거의 6개월 넘게 잔치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수단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가 얼마나 강하며 얼마나 부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려고 이래 오랫동안 잔치를 벌립니다. 4절로 다시 가보면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래서 온 나라의 그 외교관들과 또 장수들을 불러서 이 바벨론의 이 통치, 바벨론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 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쓸데없는 일을 거의 6개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이 온 나라의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나 그 밑에 백성들과 또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노는 동안에 완전히 지배 당하는 계급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노동에 시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동안에 또 왕후도 또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로 가보면요.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래서 왕과 왕후가 똑같이 그렇게 자기의 귀향과 종기를 자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아주 놀랍게도 왕 아하수에로가 자기 왕후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앞으로 초대했는데 왕후가 거절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아주 놀랍게도 이 잔치가 아름답게 끝나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이때에 갑자기 와스디 왕후가 자기 남편 왕의 부름을 거절하고 가기를 싫어하는 사건을 통해 이 왕후가 폐위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에스더는 등장하지 않지만 결국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왕의 눈에 에스더가 띄게 하고 에스더가 왕후로 들어가고 나중에 결국 그 에스더 왕후가 유다 백성의 모든 민족적인 핍박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연한 사건인 것 같은데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구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11절로 가보면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리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은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마 왕후가 아주 자태가 곱고 얼굴이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관리들과 또 나라의 사신들 앞에서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어서 온갖 그 치장을 하고 정상적인 왕후의 옷을 입고 관을 쓰고 나와라 이렇게 내시에게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들은 와스디가 싫어해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꼭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자리에 가기 싫다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진노의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왕의 모습이죠. 아니, 자기 부인이 싫다면 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자기 과시욕 또 자기 체면 때문에 큰 사단이 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이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이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 앉은 자는 바사왕 메대 7지방관 곧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와 다시스 메레스 바르사나와 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네시가 전한 아에수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 지금은 왕후가 내 말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무간이라는 사람이 왕과 지방의 관리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의 문제가 아니라 왕후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온 나라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이제 듣지 않을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그러나 왕이 화가 나 있을 때 그 마음을 맞추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왕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쭉 내려가서 19절에 보면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 메대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주 놀랍게도 전국에 광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왕후를 폐위했다. 그리고 그 왕후보다 더 나은 자, 더 아름다운 자를 취하소서. 이렇게 옆에서 신하가 아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의 참 결과가 그냥 우연히 아내 소개하려고 그러다가 이런 우연한 사건에 휘말려서 결국은 폐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절 22절로는요.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원으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갑자기 왕의 부인인 와스디가 말을 듣지 않아 나왔던 이야기를 온 백성에게 적용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온 나라들에게 방을 붙여가지고 남편의 언어로 또 남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이야기를, 남편을 존경하라, 이 전국에서 그러한 방을 붙이게 하는 조서를 실제 내립니다. 그리고 와스디는 결국 폐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체적으로 에스더 시작의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좀 살펴봤지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다 읽어보시면요, 아주 참 유치한 일인 것 같아요. 현대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참 아하스로 왕이란 자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과시적이며 또 자기 부인이었지만 이 여인들을 무시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우연한 사건, 왕이 청하고 와스디가 거절한 사건을 통해 곧 오늘 주인공인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대단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보면 아무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냥 한 사람, 그것도 늙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빛이 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잘 깨닫고 우리 개인 역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실패가 아닌 승리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전면에서는 사람만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인간들이 이 말 저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뒤에서 조종하시고 또 계수하시고 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악한 자는 떨어뜨리시며 또 하나님 필요한 자는 세우셔서 이 세상을 통치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상의 역사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